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선한 사람이 선함을 쫓지 못하고 악한 욕망, 악한 어떤 요구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또 우유부단함으로 해서 그만 악에 끌리고 악을 거부하지 못해서 어느 결에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정치 철학자이자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신 한나 이렌트 여사의 말입니다. 즉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본래 악함이 원인이 있기보다는 애매함과 우유부단함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교훈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와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가 주장하는 도덕설의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은 선하다, 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긴 하지만 이 이렌트 여사의 말은 애매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사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시도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술을 먹어야 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수용소도 들락날락거려 보았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술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강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나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 가진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거부해야만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깊이 깨닫고 이제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자신이 깨달은 말을 고백하며 같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유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술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그 양심도 영혼도 모두 악한 욕망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엄청난 대기업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코카콜라 본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91년도에 가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콜라가 공중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실상 거절해야 할 일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러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또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고 어느 정신과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 놓고는 자기를 망쳐버렸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무언가 대하여 그는 언제나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속박한 그 모습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빠져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가 연애하고 저가 죽느니 사느니 해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보니 너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파멸을 사는 사람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것도 행복하게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정말 힘들지만 기쁘게 즐기며 사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 사람이 가장 싱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애매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기를
사람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은 소음이라 그럽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날 때부터 사람은 시작해서 어렸을 때,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잔소리를 들으며 자라는지 모르. 공부해라, 컴퓨터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예? 더구나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요즘은 핸드폰에서 올라오는 문자, 카톡, SNS, 이 소문 저 소문, 신문 뉴스까지 많은 정보, 많은 소리를 듣고 보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그만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성찰과 침묵과 고요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신문,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핸드폰 뉴스 손에 놓고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전화도 하지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귀가 조용하면 좋겠어요. 정말 죽는 일 아니면 주일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 테니까. 계속 소음에 시달리니까 그만 내적 존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어요. 남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쓸려다니고, 다 소음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비지해요. 아주 빨리 되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철학 속에서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재테크, 돈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재테크도 있지만요, 시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예?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빠르냐, 속도감과 생산이 정비례해야 한다 해서 우리는 빠르게 급하게 쫓기듯 서두릅니다. 생각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생각하니까 대체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사자성어에 욕설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도에 욕심을 내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요. 마지막으로 군중입니다. 군중이란 뭐냐? 이 말은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신경 쓸 거 없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혼자 그래, 혼자. 예? 물건 팔고 사는데 내가 만든 물건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지를, 다른 사람들의 기호 선호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사람도 못 쓰게 되더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고, 남들의 판단 기준에 나를 떠맡긴 지 오래됐어요. 그대로 인생관이 표류하게 됩니다. 자기 상심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리처드 포스터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짧게 말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큼이나 그 가진 뜻이 깊고 귀중한 핵심적 복음의 말씀이옵니다.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이 있기도 하고 사망이 있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저 통일교 문선명 집단, 이제는 자기들 자체가 우린 기독교가 아니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전 기독교가 아니에요. 집단이, 사교 집단이. 그들도 성경을 보는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들은 무능의 소치로 보는 거예요. 실수로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그러니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는 그만 음모에 걸려서 끌려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만 어떻게 하다가 끌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것, 돌발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언된 것 그대로 성취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는 우연사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필연적 사건이 있을 뿐이옵시다. 십자가는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 사건이 여기에 성취된 것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시고 어느 사이에 그 음모에 말려들어 십자가를 지셨느냐? 뜻도 모르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옵시다. 또 무능의 소치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시는 그런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 12영 그랬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천사를 보내서 로마 군사를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결코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라 나오라 소리 지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입니까?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뭐 어떤 사람 38년 된 병이 났고 말이죠. 예?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능력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역사들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는 왜 초라하게 지고 돌아가십니까?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로 선택적이요, 자발적이요, 결단적인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 생의 라스트 스테이지, 즉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병도 고치고 말씀도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하셨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저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이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 대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굳게 결심하고 라는 말씀이 헬라 원문에 보면 프로소폰 에스테리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소폰, 얼굴. 에스테리센은 굳다,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결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셨다 라는 이 말씀,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 앞에 간사한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또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 말씀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생애가 있습니다. 33년의 생애가,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생애, 십자가, 부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부활을 통하여 승천이, 저 앞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본래성이 그렇고 주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은 승천까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언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당신 자신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북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무리 북한에 갖다 퍼줘도 갔다 왔다 소리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소문을 내지 않으니까 북한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본인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묻기를, 목사님은 그렇게 북한에 자주 갔다 오니까 북한 전문가이시니까 목사님 통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전문가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하기 탓입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당신들 마음속에 통일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여러분, 천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있는데 또 뭘 바라겠습니까? 다 나기 나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생애 속에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here, now, 그리고 to me, 나 자신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이 현재 시간 속에서 내가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언을 현실화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마음이 변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도 없어요. 판단 중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 끝도 없는 저울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 격언에 보면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를 말고,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아주 귀한 격언이에요. 심지어는 죽을까 말까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로 주님이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것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무랄 것 없습니다. 오해를 하든 말든 홀대를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어여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몰튼 켈시라고 하는 노트르담 대학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밝힌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관을 두고 몇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파워게임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권력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합법적으로 때로는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파워게임에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만이 자기 생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권력을 찾아다니고 돈을 버는 사람 보세요. 그 뒤끝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다 패자로 끝납니다. 승자가 없어요. 어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조문하러 간 교인 몇 사람하고 조문객은 2사람뿐이었다. 2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그 끝이 무상합니다. 평소 공연이 의시되는 거지 마지막은 다 비참해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유형은 쾌락주의자들. 유의적 쾌락을 즐깁니다. 이기적으로 쾌락을 쫓습니다. 마지막에는 허무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세 번째 유형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사의 탈을 잡아, 그냥 꼬투리를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바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대학병원에 간병인으로 사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자녀도 있고 살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별하시고 남편하고 또 자녀들 다 결혼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하며 지내며 살까 하시다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간병인으로 돈 몇 푼을 받고 수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거기에 취미가 붙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웬 노인 한 분이 입원했는데 1년간을 돌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돈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즐겁게 그 노인을 돌봅니다. 그 노인은 자녀들도 여럿이고 재산도 꽤 있는 분인데 자녀들이 돌보질 않는 거예요. 병원비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병하시는 분이 내가 돌봐드리지 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간병인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자기의 남은 재산 엄청난 돈을 이 여인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돈을 받고도 여전히 간병인 생활을 합니다. 이 간병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래서 수십억 원의 유산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간병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보람이 얼마나 더 살면 좋은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에도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에 끌릴 건 없어요. 결단이 있는 자는 직선거리를 갑니다. 전후 좌우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오늘 요절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에는 직분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가야바가 어떻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든 말든,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 로마군이 죽이든 살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늘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육신 연약함, 그거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십자가요.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못에 끌려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참한 노릇이 없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선택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사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